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직접적인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행복하십니까? 역시 1부 때도 마찬가지고 2부 때도 너무 감사하게 예배를 시작하고 뜨겁게 찬양하니까 막 행복이 막 충만히 밀려오죠? 이 타이밍이 좀 안 맞네요. 물론 이 질문 앞에 여기 계신 또 많은 분들은 사랑, 또 성공, 돈, 자식 이런 단어를 아마 연관지어서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하고 돈을 벌고 새벽같이 일어나 자식을 키우는 그 모든 이유의 종착역은 결국 이 행복이라는 단어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행복하려고 아등바등 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쥐가 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막 번아웃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우리한테 알려준 행복의 공식 때문입니다. 네가 노력한 만큼, 네가 성취한 만큼 너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어. 딱 이만큼이야. 네가 노력한 만큼, 네가 성취한 만큼, 딱 이만큼 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여기에 가둬진 채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늘 더 좋은 학벌, 더 넓은 집, 더 높은 연봉에 늘 쓰라린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증명해야만 행복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이건 무슨 결승선 없는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막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런 때를 우리는 종종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라톤이 가장 격렬해지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지금 명절 때입니다. 이건 무슨 행복 올림픽도 아니고 부모님 용돈 두께로 효심을 증명해야 하고 조카들 손에 쥐어주는 헌금 액수로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능력을 증명해야 하고 안부 인사는 어느새 야 요즘 너 어디 다니니? 연봉은 얼마니? 이렇게 묻는 날카로운 탐색전이 벌어지는 아직도 이 문화가 온전히 개선되어지지 않는 명절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행복하려고 모였는데 서로 성적표를 매기다가 진이 빠져서 돌아가는 분들 계시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명절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 시동을 끄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던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아등바등 살아가는데 결국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그런 자괴감이 자꾸 마음을 쓰라리게 하는 그런 경험 한두 번쯤 있으실 겁니다. 나를 향한 세상의 채점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이제 버티다 못해서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마다 자기만의 살 길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KTX4를 구매하기 위해서 막 클릭 전쟁을 펼쳤잖아요. 고향에 가기 위해서. 요즘에는 어떤 분위기냐면 특가 항공권을 구매하려고 막 클릭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향에 가서 쓴소리 듣느니 차라리 여행 가고 말지. 그래서 차라리 그냥 부모님이랑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할 바에 가장 싼 데라도 가까운 데라도 여행 가는 게 진짜 효도가 아닐까? 결국 이렇게 아둥바둥 쳐서 얻는 세상의 행복이라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목이 너무 마른데 눈앞에 바닷물이 있습니다. 목마르니까 일단 마시죠. 당장은 시원하다 살 것 같다 싶지만 잠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아까보다 더 지독한 갈등이 온몸을 불태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칭찬 한번 들으면 너무 잠깐 기분은 좋지만 더 큰 칭찬은 우리가 바라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더 높은 월급이 오르면 와 좋다 잠깐은 행복한데 그 잠깐의 행복을 통해 주변을 잠깐 살펴봤더니 나보다 더 많이 받는 그 친구 보니까 괜히 비교하게 되고 기뻤다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쩔 수 없는 우리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목마른 갈증에 익숙해져서 원래 목이 마르지 않은 삶이 어떤 것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마라톤 이제 더 이상 뛸 힘도 뛰어야 할 이유도 모르는 영적 번아웃 상태가 그래서 노인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네. 기가 막히죠? 번아웃이 왔다고 누군가가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이 경주 계속해야만 할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남의 눈치를 평생 살피며 나의 행복을 증명해야 하는 이 굴레에서 우리는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완전히 다른 행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라는 것을 평생 물으며 줄까 말까 하는 행복을 우리에게 선사하지만, 성경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미 이루셨고 그것을 듣는 우리에게 행복이 시작된다. 그 행복은 절대로 세상에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지긋지긋한 행복 마라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 같은 이 행복 마라톤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차려놓으신 진짜 행복의 잔치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 행복을 누리려면 나의 자격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세상은요, 너 이렇게 해야 행복할 수 있어, 조건을 달아놓고 이렇게 노력해야 돼,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미 행복하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을 이미 다 준비하셨고, 주께로 나오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갓 태어났을 때에 세상에 처음 나온 그 작은 영혼이 내 품에 안겼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 아이에게,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뭘 바랬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내 자식을 딱 앉자마자 감격스러워서 저는 사실 눈물을 흘렸어요. 막 뜨거운 눈물이 막 흐르는데, 야, 이 아이가 내 아이구나,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그런데 세상에 어떤 부모가 이 아이를 안아들면서 아이여, 너는 이 시대를 향한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받자마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숨만 쉬고 있던 이 작은 존재에 압도되어져서 우리는 감격하죠. 사랑에 빠집니다. 이 작은 존재 하나만으로도 기쁘고 얼마나 큰 행복을 누렸습니까? 이 아이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내 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충만한 행복으로 전해졌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빛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런 힘도 자격도 없던 갓난아이와 같았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성과를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너는 이제 내 아들, 내 딸이라는 존재 그 자체를 보시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짜 행복은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취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안정감이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온기를 통해서 내게 전해지는 충만한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시끌벅적한 장터에서 애가 엄마 손을 놓쳤어요. 여러분, 시끌벅적한 명절 장터 가보셨죠? 저도 어릴 때 가봤는데요, 얼마나 재밌는 거 많습니까? 제가 늘 기대했던 건 뭐냐면, 지금은 너무 하찮은 거지만 여러분, 돌돌돌돌돌 돌려가지고 뻥이요 할 때 저는 그 설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거기에 우두커니 머물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데에 정신이 팔려서 엄마 손을 놓친 거예요. 이거 뻥 터질 것만 바라보면서 손을 놓친 겁니다. 나중에서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그 장터는 얼마나 행복한 곳이었습니까? 뻥 터지면 진짜 막 행복이 뻥 터질 것처럼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 눈이 엄마 손을 놓치고 나서 큰일 났다. 엄마 어디 갔지?
라는 순간에 그 장터의 모든 요란한 소리는 저주의 소리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기하고 뻥 터지는 모든 광경은 이제는 나를 위협하는 전쟁터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웃음기 가득한 아이의 얼굴에서 이제 울음이 터져 나오죠. 그래서 엄마라고 소리 지르지만 사실은 그 시끌벅적한 소리에 다 묻혀버리고 철천지 나는 혼자다라는 두려움 속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달려와서 나를 움켜쥐는 어머니의 손길이 있습니다. 너 어디 갔었어? 엄마가 한참 찾았잖아. 온몸이 땀범벅이 되어서 눈시울이 붉게 얼굴이 상기되어져서 이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기가 막힘 속에 달려와서 한아름에 알아주시는 그 어머니의 품을 발견하자마자 이제 그 두려움이, 그 괴로움이 순식간에 변하여 안정감으로 행복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이 두려운 현실을 막막하게 살아가면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할까, 나는 왜 이것밖에 이룰 수밖에 없을까, 여전히 나의 연약함과 부재 속에서 외롭고 힘들고 두려움에 나 혼자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와 함께하는 그 모든 날은 반드시 너로 하여금 행복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행복은 어떤 성취가 아니라 이미 너는 행복하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 행복을 허락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서 얻는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는가, 그런 성적표에 자꾸 절절 매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행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행복 자격증을 요구해요. 너 행복할 만한 자격이 있니? 너 뭐 이루었니?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라고, 너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행복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증거해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행복을 누리려면 주님의 방패 뒤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행복을 누립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목사님, 그건 잘 알겠는데요, 내일 아침에 눈을 떠도 당장 제 통장의 잔고가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이제 명절이라 시댁이나 처가에 가면 여전히 저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을 텐데 행복하다라는 이 선언만으로 제 마음이 지켜질 것 같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그런 질문이고 생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이 아름다운 꽃밭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나를 향해 날아오는 상처의 말들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존재하고 관계 속의 스트레스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달라졌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모세가 선포한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패가 언제 필요합니까? 평화로울 때 방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막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의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방패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방패는 화살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화살이 날아와 내 심장에 박히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저는 이 하나님의 방패가 오늘날로 좀 비유하자면 우리 자동차의 에어백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에어백이 장착됐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납니까? 사고는 납니다. 그런데 큰 사고가 났을 때에 차가 망가지고 찌그러지지만 그 위험한 순간에 팡 하고 뭐가 터집니까? 에어백이 터집니다. 에어백이 터지면서 우리의 머리와 심장과 갈비뼈를 보호해 주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방패막이가 바로 에어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패가 바로 우리의 삶의 이런 영적 에어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명절 자리에서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내 가슴에 화살처럼 날아와 꽂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많이 변해가고 있지만 아직도 생각이 조금 너무 고전적이시라서 좀 아직도 좀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안 해도 되는 말을 굳이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너 결혼은 언제 하니? 이거 사실 금지연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혼 안 한 청년에게 너 언제 결혼하니? 묻지 마세요. 물으시려고? 아니, 묻지 마세요. 그 사랑의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관심이 아니라고요. 진짜 관심은 누구 하나 데려다 놓고 할래? 이게 관심이고 사랑이지,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너 결혼 언제 하니? 뭐 직장 어디 다니니? 데려다 줄 것도 아니면서 묻지 마세요. 그냥 그래, 어우 잘 왔어. 이야 바빴을 텐데 와줘서 고맙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 그런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결혼 언제 하니? 뭐 직장은 잘 어디 다니니? 화가 나죠. 내 마음이 쾅 하고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에어백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에 놓이신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던진 쓰레기 그냥 치워내면 되는 겁니다. 안 받으면 돼요. 그죠? 괜히 받아가지고 나도 더러워지지 말고 그냥 뻥하게 막으세요. 그걸 막아주시는 힘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싸주세요. 막아주세요. 제가 목회하다가 이렇게 웃으면서 또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의 에너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가끔 저도 왜 저러나 싶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정말로 마음이 상하고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더라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버틸 힘을 주시고, 그래서 다시 내가 해야 될 일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하며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모든 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 결혼 못했다고 그런 하찮은 존재 아니야. 직장 못 들어갔다고 너 그렇게 능력 없는 존재 아니야. 너는 내 안에서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면서 내 아들까지 줄 만큼 너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 안에 그 음성이 확신이 되어질 때에 어떤 쓴소리에도, 어떤 필요 없는 무심코 던진 말들 속에서도 우리는 온전히 나대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함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리의 삶에. 그러나 그 모든 무슨 일 속에서도, 무슨 말들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내가 해야 할 일 앞에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애전을 뺏기지 않고 여전히 나의 삶을 향하여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고가 나면 차는 찌그러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생채기가 나도 우리의 존재 자체는 무너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에어백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진짜 평안이요 행복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행복을 누리려면 영광의 칼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에어백 뒤에 숨어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것, 그것이 행복의 전부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영광의 칼을 빼어내서 막아설 뿐만 아니라 돌파하고 승리하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와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를 행복하게 할 거야, 이미 행복한데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너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할 거야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오늘 33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여서 많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너무너무 부러워서 29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실 복을 생각하니까 모세가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배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아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별로 행복한 상황이 아니에요. 광야 가운데 머물러 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긴 하는데 또 보이는 게 있어요. 가나안 거인 족속이 막 우락부락한 체험왕들이 다리 잡고 얼테모 와봐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앞에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고, 우리는 아직 광야인데 아직 우리가 손에 쥐는 축복은 하나도 없는데 과연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현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요, 눈을 들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알고 있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알고 있니? 너네 행복한 거야. 너네 얼마나 좋은 줄 아니?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 눈에 보이는 딱히 뭔가 복이 보이지 않고 딱히 뭔가 이런 만족할 만한 뭐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방패뿐만 아니라 영광의 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칼은 뭡니까? 막는 게 아니고 공격하는 거예요. 막았으면 쳐야죠. 그래야 눈앞의 적들이 사라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막힌 것을 뚫고 엉긴 것을 끊어내고 적을 물리쳐 승리를 쟁취하는 능력의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 앞에서 그냥 방어만 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 주시며 이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심히 아름다운 너희의 삶의 본질이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영광의 칼을 들고 우리의 삶을 멋지게 한번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칼을 요즘 말로 최고의 그 셰프가 손에 잡고 있는 명품 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요리 잘하는 그 셰프들이잖아요. 칼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요리 잘 못하는 사람들 칼은요, 그냥 썰면 고기도 잘 안 썰려요. 고기 썰면 왜 이렇게 안 썰려? 막 고기를 써는 게 아니고 그냥 토막을 내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그 명품 칼이 있어요. 그 칼은요, 아무리 질긴 고기라도 잘 썰어내면서 부드럽게 만듭니다. 뒤죽박죽 막 모양이 안 나는 그 채소도요, 칼을 타타타타타타타타 썰면 얼마나 멋진 아름다운 그 요리가 창조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뒤죽박죽이고 엉키고 설킬 것 같은 문제들 참 많죠. 참 질기게 끊어지지 않는 문제들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품 영광의 칼을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뚫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이 곧 성령의 검, 말씀의 검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거짓과 죄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영적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얼굴을 봐야 하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내 의지와 무딘 칼로는 도저히 그 미움의 힘줄을 꺼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영광을 칼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무딘 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영광의 칼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역사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의 습관이 있죠. 혈기도 있고요, 음란한 생각도 있고요, 습관도 있고요, 게으름도 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이 습관 앞에 무기력함들이 찾아오게 될 때에 영광의 칼을 들어 그것을 꺼내내십시오. 자유와 승리를 주시는 그 능력의 칼로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역사를 따라 끊어내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영광의 칼일까요? 내 의지, 내 힘으로 되면 내 의인 거죠. 그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가능케 하십니다라는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축복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도우시는 삶이 내가 노력하는 삶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특별히 이 명절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면서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화목과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행복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는 마라톤을 뛰어야만 그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행복의 지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쟁취해야 할 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손에 쥐어주신 놀라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행복을 누리려면 첫째로 나의 자격증을 내려놓고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행복을 신뢰하며 그것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행복을 누리려면 주님의 방패 뒤에 서서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며 이 행복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행복을 누리려면 주님이 주시는 이 영광의 칼을 들어서 내 힘으로 불가능했던 문제를 주님의 힘으로 돌파하고 승리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계시구나, 이 사실 앞에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지긋지긋한 세상의 행복 마라톤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결승선에 있는 트로피가 아닙니다. 경주 내내 우리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아버지의 온기를 느끼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제 곧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그 행복 올림픽의 현장, 가족들에게 세상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 혹은 며느리로서, 아들로서, 부모로서 가장 마음이 힘든 그때에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비교의 말이 들려올 때에 속으로 딱 10초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행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영적 에어백을 주십시오.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 행복을 입이 얻은 자답게 당당히 그 때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용서 못할 사람이 떠오르거나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습관 앞에 나의 무딘 칼을 내려놓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제 칼이 아닌 주님 주신 이 영광의 팔로, 이 미움의 칼로 이 미움의 사슬을 끊어내겠습니다. 이 유혹을 끊어내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그 잠깐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짧은 기도의 순간이 행복 마라톤의 트랙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차려주신 행복의 잔치상에 앉는 위대한 첫걸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행복을 이 남은 명절 그리고 평생토록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